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당신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 지난번 설교에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게 주신 내 안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하나 되셔서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생명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을 다시 말로 주 안에서 산다. 우리는 보통 주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 같다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영적인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머리가 나한테 마음에다가 명령을 하니까 마음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저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면 손이 머리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니 마음에다 주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손이 움직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냐? 자, 골로새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누구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은혜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 안에서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생명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새 사람이 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세요. 문자적으로만 알지 마세요. 그 속에 의미가 뭐냐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삶.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구원받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의 삶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이잖아요. 이 영생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 생명도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뭘 비유로 했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간증을 쭉 보다가 우리 혜연 집사의 간증을 딱 봤는데 어릴 때 믿음도 없을 때 옥상에서 막 뛰어놀다가 공사하는데 집 짓는데 옥상에서 뛰어놀다가 그 어린애가 옥상 밑으로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자갈, 유리 이런 게 많은데 그 높은 옥상에 떨어졌으면 이게 온전하겠어요? 뇌지탕으로 죽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어디가 난리 나지. 근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그 넓은데 하필 아이스박스 조그마한 게 거기 있어서 그 아이스박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으로 자세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선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팍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 안으로 이끌어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바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그 택함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선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생기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그 인도하심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신앙생활의 승리 힘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아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 대신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게 이게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뭔가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결심하고보다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다 뭘 줘요? 소원을 줘요. 소원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었다. 몸과 머리로 이렇게 하나 되어 계신다. 이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원을 줘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다 소원을 줘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또 덧붙여 주시면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둘째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첫 것은 없애버리고 둘째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첫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무엇이냐? 둘째 것이 진짜 알맹이고 둘째 것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첫 것이 뭐냐? 첫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다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드려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십계명이 바로 첫 번째 것이에요. 이걸 첫 것이라고 해요.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럼 뭐냐?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봐라.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첫 번째 계명, 첫 언약,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첫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에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네가 지켜봐라. 그래서 육체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관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체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에다 줬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 현대어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이에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율법에 상관된 계명, 이 법을 쫓지 않고 예수님은 영생하는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바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대표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뭐냐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어서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근데 창세 이래로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생긴 이래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인간의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알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아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런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 종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받는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악이 나쁜 것을 알고 이것을 안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한테 뭘 집어넣어줘요? 욕심을 마음속에 떨어뜨려줘서 욕심을 계속해서 욕심과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은 욕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더 신발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언론들은 민노총이라는 노조에게 다 속해 있는 그 밑에 있는 언론 노조예요. 민노총이라는 큰 덩어리 밑에 모든 방송들은 SBS, KBS, MBC 다 뭐예요? 그 밑에 속해 있는 언론 노조예요. 언론 노조. 이 민노총에 속한 사람들은 사장, 국장, PD, 기자 등 주요 직책을 이 민노총에 속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언론 노조는 이 민노총의 노선을 따라서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MBC 여러분 조작 방송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주최하는 저개발국가 질병 퇴치를 위한 모금 행사에 총 180억 원을 모금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1억 원을 약속을 하고 거기서 연설까지 나와서 했어요. 그 바이든과 환담을 나눈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내가 지원을 1억 원을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이 자식들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적인 대화를 둘이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걸어 나오면서. 왜냐하면 지금 거대 야당을 지금 국회의원 야당이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반석을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이 방송국들이 찍어가지고 주변 소음과 섞어서 불확실한 이 대화를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교묘하게 조작해서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말을 앞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걸로 조작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바이든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거 통과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의미로 갖다가 조작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바이든을 비속어로 욕했다고 방송을 내보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메일로 미국 백악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자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원본과 다르게 변조한 음성 파일을 인터넷상에 딱 뿌려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욕했대 사람들한테 막 선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국의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런 행동은 여러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한미 상호 간의 감정이 상해서 한미 동맹에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자국의 대통령을 망신 주고 국익을 해치고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짓을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배받는 종이 돼서 결국은 그 지배자의 노선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지만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선악을 분별을 하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즉각적으로 마귀에 속한 욕심을 발동시켜서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한 나의 옛사람, 이 타락하고 변질된 마귀에게 속한 죄인된 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생명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나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신 거예요. 뭐 하려고? 생명을 바꿔주려고. 생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러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내버린 거예요.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인간의 생명이 다르고 원숭이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다르고 짐승의 생명이 다르듯이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나를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고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본질 자체가 다른, 먼저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걸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뭐예요? 새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새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생성.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육신의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어떠든 죄에 넘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여러분, 본질, 겉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같아도 본질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보고 실망할 거 없어요. 본질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혈통 자체가 달라요. 혈통 자체가. 인간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본질 자체, 속성 자체, 혈통 자체가 달라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또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었다. 다시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세우신 둘째 것. 둘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된 것,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진짜 기독교인이 된 것, 이게 둘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때가 되면은 불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에 다 이 땅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그 생명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본격적인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불에 다 녹아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다 녹아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만이 이 불에 살라져 버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서 자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라에 맡겨질 기업이 달라요. 상금이 달라요. 그 나라에 할 일이 달라요. 이것을 상금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릴 가치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 100년도 못 살고 그것도 병들면 그것도 그냥 일찍 죽어버리러 이 제한된 육신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유일한 기회예요. 육신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의 육체의 남은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로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데려가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거 좀 저축하고 하라고 보너스로 준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도로운 속성을 그 마음속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마귀의 더러운 욕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남은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망쳐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초라한 삶을 살도록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저축할 기회인데 이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영광을 더럽히고 믿음에서 떠나 살도록 계속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요?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욕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 옛사람으로 살면 너희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타락한 생명, 옛 생명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 내 이해타산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네 생각, 네 마음, 네 욕심으로 살지 말고 네가 아니요, 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 육신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 내 이해타산, 내 욕심, 이렇게 살면 뭡니까? 육신의, 이걸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좀 편하고 호의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획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지옥 보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초라하고 부끄럽게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호적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 지옥 보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 마귀가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 생명, 지 생각, 지 욕심, 지 계획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도록 자꾸 획책하는 거예요.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육신이 좋아하고 편안해지는 것들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자꾸 거리를 멀게 만들도록 거리를 두고 살도록 마귀가 계속해 획책을 하고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괴계를 획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마귀가 넣어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육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가 침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마귀 사상과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은 빛이에요. 빛으로 대표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할 수 없어요. 자기의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고 나의 방패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리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지혜와 지식의 전부가 들어있어서 그걸로 마귀 괴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고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뭘 가르쳐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뭘 가르치냐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요. 아, 누가 예수님 모르나?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몰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대.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나한테 깨달아지면은 나를 전율하면서 내 속에 깊은 감화와 감동과 눈물로 그것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전에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이 사실이 영어로 깨달아질 때에 성령이 가르치니까 영어로 깨달아져서 나를 전율하면서 내 속에 감화와 감동으로 그게 정말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혼 깊숙이 감격스럽게 받아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내가 뭐 아프니까 이러면 좀 크게 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누구예요?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줄 것이다.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누구를 말하면 성령님을 말해요. 주께 받은 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친다. 가르치고 깨달은 것, 그 깨달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침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이런 것을 누가 계속 증거하실? 성령님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수백 번, 골백 번 들어도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감동으로 전율하며 나한테 오지 않아요.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같이 벌레 맞지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수단을 당하셨구나. 성령이 가르칠 때 그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야 육체의 욕심을 초월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자꾸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최고의 보혜사예요. 나를 옆에서 나를 상담사, 보혜사, 돕는 자, 상담자, 격려자, 위로자, 성령의 별명이 이게 내 옆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만 내가 사는데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세상 욕심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 속에서 우리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메모장, 볼펜 메모장을 가지고 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 적으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옛사람의 감정과 분노를 따라서 행하거나 종교적으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기록된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말씀 안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식케 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없이는 영생을 성공시킬 수 없고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극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소망과 그 바람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